시편 51편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피 흘리신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평안하시고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마 올 겨울은 막바지로 오늘 기점으로 이제 추웠다가 내일부터는 서서히 평온 기온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서는 이 정도의 날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낙 따뜻한 곳이라 지금 추위가 굉장히 추워지는 느낌으로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추워집니다. 북한도 45도까지 올라갔어요. 영하 45도. 경기도 일대에도 27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간 적이 없고 그렇게 추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추우면 우리 몸이 움츠려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거룩한 영이 믿음의 종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정직한 영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을까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가진 백성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런 영을 가진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그런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진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 찾아와서 그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악, 인간이 지었던 모든 불법을 행함, 인간이 지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 그 모든 것을 다 지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어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 뜻은 뭡니까? 성령이 들어와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을
믿음의 종들은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으니 그 믿음을 받기로 충성을 다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의 경청함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라. 레위기서 19장 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나.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말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영적 존재에서 육체의 존재로 바뀌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육체의 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은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 저렇게 변했는고라는 거예요. 바로 그랬던 타락했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 삶에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행위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사모하는 자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아무리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있어도 성령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여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그 성령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늘 매일 기도로 말미암아 영성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영성을 이어가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점점 거룩해져서 믿음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지배를 또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존재로 태어났으나 그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통하여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잊지 말라. 아버지가 주신 언약을 잊지 말라. 그 생명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라. 그리할 때 영이 강력하여지고 거룩한 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가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가 먼저 타락해서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타락한 그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들어가서 그도 더러운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구나, 이것이 선한 영이구나 라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영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많이 난무해 있고 미혹의 영들이 난무해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된 영, 미혹의 영,
음란의 영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 더러운 영들을 막지 못하면 나의 삶은 타락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들이 사람의 내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 더러운 영들, 타락한 영들, 거룩하지 못한 영들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아버지의 집인 성소에까지 들어온다, 교회까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방하고, 믿는 자의 삶을 회방하고, 기도를 회방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정직한 영이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정직한 영이 아버지가 오실 길을 등불을 비춰 환히 비춰 아버지를 만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어두우면 아버지가 오셔도 못 만난다 그 말입니다. 내 영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주님이 내 앞에 코앞에 나와 계셔도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 이제 올해 65세인데 눈이 침침해요. 그래서 이 등을 이제 바꿨어요. 잘 안 보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여서 이 등을 바꿨더니 얼마나 밝은지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자, 그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도 흐리게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젊을 때는 환하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망막의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물도 흐려지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안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덮인 그 망을 제거해야 원래처럼 환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악한 영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뿌연 장막을 치는 겁니다. 볼 수 없도록, 헷갈리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방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점 눈이 어두워 장님이 되어져 버리고 아버지가 오신 것을 못 느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1서 4장 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뭐라고 했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능력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악한 영에 속하여 있는데 그 악한 영이 악한 것도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가면 너의 선한 영까지도 함께 악한 영이 될 수가 있으니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의 삶에 찾아올까요? 그 강력한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동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동할 때, 아버지 말씀을 보고 감동할 때, 예배드리고 감동할 때 성령은 내 안에 강력하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강력한 아버지가 내게 오심을 확신하고 그 성령을 부르짖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영이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거룩해져야만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뭔 얘기입니까? 요셉을 만난 바로의 얘기입니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참, 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줄 사람인데 내가 어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으로 바로는 요셉을 알고 요셉에게 뭘 줍니까? 모든 재산을 다 맡깁니다. 나라의 모든 국고를 다 맡깁니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인데 어찌하여 한 나라의 대국의 모든 국고를 다 맡길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인 성령도 세상 사람인 바로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요셉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고 지혜와 명철이 특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요셉만 그랬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바사제국에 있을 때 바로 그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다니엘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한 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민족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뛰어난 명철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도 악하겠습니까? 악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먼저 뭐를 볼 줄 알아야 될까요? 영적 상태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선한 영이 들어있는가 악한 영이 들어있는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거부합니다. 세상 일로 맞추어 갑니다. 아버지 일을 끊어버립니다. 세상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이 지배하여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술자리에 취하고 유흥에 취하여서 삶의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뭡니까? 불신의 아버지 앞에 불신의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 음란에 깊숙이 빠져 나올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 뉴스에 보세요. 그런 음란에 대한 사고가 많이 터져서 많이 붙잡히는 그런 광경을 봤을 겁니다. 그런 삶에 빠지지 말고 그런 사람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의 영을 담지 세상의 악한 영을 담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악한 영이 지배할지라도 우리만큼이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를 찬양하자. 마귀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노래하고 춤을 추자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영의 쾌락에 지배하여 유흥에 빠지며 먹는 것에 빠지며 사치에 빠지며 자랑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풍 계절이 오면 어떤 산으로 놀러 갈까? 여름이 오면 어떤 바다로 놀러 갈까? 겨울이 오면 어떤 스키장으로 가서 내 삶의 기분을 전환시킬까라고 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눌러버리고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삶의 세상적 잣대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바로 그 영의 쾌락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은 아예 감춰버리고 뒤에 숨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의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의 영에 빠져 있습니다. 항상 우울증에 있고 무기력증에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도 별로 희망이 없어. 나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경쟁할 수도 없어. 생각이 부정적이라서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나를 포기해버려야 돼. 바로 이것은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여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인간의 삶의 지시와 명령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 우리의 행동 속에 성령이 인도하여 사는 삶이냐, 아니면 성령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냐를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항상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늘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영에 잡혀 있으면 늘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무기력증에 대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영에 붙들려 살면 외식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가식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속 안에 채워져야 하는 성령이 비어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가득 차서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 일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은 그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을 보았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참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왜요?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섬김도 잘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보니까 영 그의 삶은 영적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향하여 꾸짖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앞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식과 형식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달랐고 믿음과 행함이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왜 찾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만 가식과 형식에 돌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을 통하여 성령을 잡으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습으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바꿔라.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다나엘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뭐예요? 그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답이 뭐예요? 내 영이 참으로 경건하도다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참으로 경건하도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이 참으로 거룩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시골 목동으로 어린 시절부터 살았지만은 그는 늘 하나님을 자기 가까이에 모셨고 성령과 함께 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어릴 때부터 하는 겁니다. 커서 바꾸려면 안 돼. 왜요? 다 머리가 붓고 이성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가슴 깊이 모셨기 때문에 늘 어린 마음에도 성령과 교제했더라 그랬었어요. 성령과 교제했더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음란의 영이 그의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아리따움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악한 음란의 영이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아리따운 여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 즐거움은 영원하겠습니까?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어졌던 다윗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늘 영적으로 감독이 있었지만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아니한 순간에 악한 영이 음란 영이 들어와 세상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할지라도 내가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온다. 어릴 때부터 성령과 교제했던 다윗에게도 이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법을
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법을 깨버리면 악한 영, 사단의 영, 더러운 영은 우리의 삶에 세속적으로 밀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찬송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찬송 좋아하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죠. 그죠? 제가 먼저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저한테 다 지금 당장 빨리 저 번호로 핸드폰을 눌러보세요. 광고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벨소리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가를 넣어야 되는데 유행가 가사를 집어넣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나와요? 제 목소리에 딱 들려오는 그 벨소리가 있는데 뭐니? 뱀이야 뱀이야 몸에 좋고 뭐도 좋은 뱀이야. 그게 이제 찬송, 그 핸드폰 벨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뱀이야 뱀이야 몸에 좋고 뭐 어디에 좋은 뱀이야 뱀이야, 그 노래가 좋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뱀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뱀이 좋아요? 몸에 좋으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항상 찬송이 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아버지 앞에 찬송을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노래에 혹시나 빠져있지는 않은가? 찬송은 주일만 부르고 6일 동안은 전혀 찬송과 관계없이 세상 노래만 부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영성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드러난 것이 있었으면 눈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던 그 다윗을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악한 영이 들어왔던 다윗, 악한 영이 들어와 다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뉘우친 그 다윗을 보라 그 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성이 갖춰진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심령들을 치료한다. 영성이 가진 사람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심령을 치료한다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그 심령을 치료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러요 안 불러요? 그건 알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불러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에까지 아버지의 찬송이 불려지는데 믿는 자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의 찬양을 못 부르냐 그 말이에요. 그 찬송 한 번 부를 때마다 한 심령이 치료가 되어진다. 또한 영성을 갖춘 사람이 기도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받게 되어진다. 어떤 자가?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를 받게 된다. 마음이 상한 자가 시원하게 뻥 뚫린다 그 말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영성이 가진 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성을 가진 자의 악기 소리는 바로 심령을 쾌활하게 만들다. 심령을 상쾌하게 만든다.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그 말입니다. 영성은 뭐예요? 기교가 아닙니다. 영성은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기교는 잠깐이지만 순수함은 영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악기를 배워도 기교만 배우지 말고 영성 있는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당시에
영성의 거정이었던 다윗도 한순간에 음란과 거짓에 영이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순간, 그러나 다시 성령이 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뉘우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과거에 깨끗했던 영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후에는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떠납니다. 범죄한 후에는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통회와 회개와 자복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더러워진 이 마음 깨끗해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떠나니 또 다른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성령이 또 떠나니 또 교회를 회방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난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다시 떠났던 성령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자.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회개하자. 잘못된 나를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채워주옵소서. 과거에 더럽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영들을 따라가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새로운 영만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은 과거를 보지 않고 지금 나의 삶에 거룩한 영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힘이 있어 싸웠습니까? 이겼습니까? 어린아이예요. 장수입니다. 바로 다윗의 깨끗한 심령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 강한 힘을 주어서 작은 골리앗이 물맷돌, 작은 돌로 말미암아 대장수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힘이에요. 정직한 영이 다윗에게 들어가니까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강한 영적인 힘을 받으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강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타락한 시대에 내가 살아남는 것은 성령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정직한 영이 내 삶에 두루마기로 입혀지면 나는 악한 영과 대화할 시간도 없다.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 우리 부평중앙교회 여러분만큼은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영을 달라고, 정직한 새로운 영을 달라고, 거룩한 영을 달라고, 악하고 더러운 영은 쫓아내 버리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겸손과 옳은 영을 달라고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는 아버지가 주시는 거룩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영성을 통하여 과거에 죄지었던 삶이 의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아버지를 핍박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다 하고도 그 믿음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 작은 믿음이 거짓과 형식과 가식의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슴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주여,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생수의 영 허락하여 주시되 정직한 영이 채워짐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성령의 거룩한 정직한 영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